예,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 플렉스 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예수를 붙들라. 진정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예수 붙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입니다. 무엇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 신앙과 삶과 모든 것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은혜가 임하느냐?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주시더라. 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2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예수 중심으로 살면 무조건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마음은 단지 우리의 이 마음, 마인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심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 중심으로 살면 내 삶의 모든 중심에 뭐가 넘친다고요? 위안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내 관계의 모든 중심에, 내 모든 일하는 것의 중심에, 사역의 중심에, 모든 삶의 영역의 그 중심에 위안이 넘치더라. 누구 붙들면? 예수 이름 붙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되게 곁가지 인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곁가지 기쁨들. 그게 뭐예요? 중심은 되게 불안해요. 늘 중심은 막 뒤흔들리고 뒤숭숭하고 초조하고 답답해요. 근데 얼굴만 웃고 있는 거. 그거 뭐 곁가지 기쁨 아닙니까? 그냥 몸만 좀 즐거운 거. 곁가지 기쁨이죠. 또 곁가지 쉼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삶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존재의 중심은 막 죽을 맛인데 그냥 몸은 편한 거. 곁가지 쉼이라고 할 수 있죠. 곁가지 행복들도 많고 곁가지 위로들도 많고 중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곁가지 우정, 곁가지 뭐 사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곁가지 기쁨과 위로와 또 평안에 다 속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주는 기쁨, 그게 뭐예요? 그 중심의 기쁨이 될 수가 없지요. 곁가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돈 써보세요. 기쁠 것 같지만 뭐 소비하고 펑펑 써보세요. 플렉스 한다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사실 제주에 갔다 왔습니다. 한 날은요, 한 호텔에 굉장히 좋은 방에서 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좋은 방에서 잠을 자면 기분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잠자리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잠이 잘 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곁가지 기쁨이죠. 곁가지 플렉스죠. 중심의 기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 마찬가지죠. 죄송합니다. 그 곁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에 어떤 위안이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반드시 언젠가는 그 끝과 한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믿었던 사람 언젠가 떠나요. 자기 이익 앞에, 자기 권익 앞에, 자기 안위 앞에 그 한계를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마찬가지죠. 제가 젊은 시절 연애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젯밤까지 사랑을 속삭였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는 이별을 통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한순간에 사랑이 증오가 되고 사랑이 미움이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 죄송합니다. 그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곁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진정한 위안,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 진정한 플렉스를 원한다면 무조건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욕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의 것을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욕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십계명의 가장 마지막 명령이 이것일까? 마지막 명령은 항상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를 명하고 있다고요?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욕망대로 살면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요, 삶의 중심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욕망 붙들잖아요. 삶의 중심을 통째로 잃어버립니다. 중심의 위안 날아갑니다. 중심의 사랑 날아갑니다. 중심의 평안 죄송합니다. 욕망은 절대로 우리 중심의 위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위안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 이름 붙들라. 진리죠? 그러면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 사람 바꾸고, 뭐 바꿔서 뭔가를 위안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 그대로 본다 그랬죠? 사랑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오늘 2절을 중심으로 보는데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사랑의 연합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연합. 관계가 다 산다는 거죠. 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예수 중심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관계는요, 우리 삶에 되게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돈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관계 때문입니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다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헤어지느냐,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뭐냐? 1대1의 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연합은요, 1대1의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1대1의 관계로만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연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륜의 문제가 뭐예요? 다 버리고 둘만 좋은 거. 1대1만 생각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거 성경적 연합이 아닙니다. 진짜 연합은요, 굉장히 복잡한 관계 사슬 가운데에 그 한가운데 임하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은 질서라고 말합니다. 질서. 그래서 5절에 뭐라 말하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무슨 말입니까? 특정 소수의 사람과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질서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둘만 좋다. 교회에서 부부 사이 지들만 좋다. 다른 성도들과 하나도 좋지 않고 지들만 좋다. 그게 무슨 연합이고 그게 무슨 질서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에서 목사님과 둘만 좋다. 그거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장로님과도 좋아야죠. 리더들과 다 좋아야죠. 청년들과 주일학교들과. 그게 다 연합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연합이고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이랑만 좋고 나머지 다 나쁘다.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복잡한 관계 속에 그 관계 중심에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진정한 질서를 이룰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모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모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로, 전도로, 사명으로, 기도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연합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간의 사랑 따위로 우리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의 방향은 오직 한 방향이에요. 한 사람밖에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질투고 시기고 분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해야 되고 사역도 일도 기도도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될 때에 진정한 연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 그리스도. 관계의 진정한 회복, 연합, 질서, 평안을 원하십니까? 무조건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충만한 삶이 되더라. 자,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해졌다는 거예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요 어떤 충만도 없더라는 거예요. 늘 공허하고 늘 부족하고 늘 허기지고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 안에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다고 바람피면 충만해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부르며 위안을 받고 싶어도 그걸로 충만해지고 싶어도 아무리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해도 죄송합니다.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그런 것들로 충만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설레지 않는 건 다 정리해라, 버려라, 뭐 그런 거 뭐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정리를 잘해도요, 아무리 내 인생을 설레는 것들로만 다 채우려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내가 설레는 것들을 다 보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일시적인 설렘일 뿐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뭘로밖에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누구?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위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휴식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자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충만이 없다. 늘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막 허기를 느낀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 중심, 내 뜻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무조건 100%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충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거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힘이 솟습니다. 용기와 의욕과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면 다 회복되고 다 부흥되고 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 중심으로 살면 주시는 복이 뭐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중심에 위안이 있더라. 곁가지 위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부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안이 넘치게 된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붙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붙을 때에. 두 번째, 진정한 연합. 있다는 거예요. 1대1의 연합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관계 속에, 복잡한 관계 속에, 가정의 관계, 사회 속의 관계, 교회 안에 교우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 임하시는 진정한 연합과 질서, 예수 붙들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충만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예수 밖에는 허기집니다. 늘 부족합니다. 진정한 플렉스, 진정한 충만은 누구 안에 있더라? 예수 안에 있더라. 오늘 당장 마음을 정해서 예수 이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